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을 하였으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원래는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을 제가 처음에 해서 주보에 실었었는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같은데 제목을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하늘의 보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가복음 10장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가 모두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보았던 이 질문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함께 놓고 볼 때 이 질문자에 대한 두 가지 공통점을 우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질문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역시 그의 이름을 생략한 채 청년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그를 가리켜 관리라라고 하면서 그의 사회적인 지위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복음서 어디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청년이면서 관리인 그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관심을 질문자에게 포커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익명성이고요. 두 번째, 질문자에 대한 두 번째 공통점은 그의 재력에 대한 언급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도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 관리가 부자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의 권력과 재력을 동시에 성취한 꽤 성공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 보면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가 다른지 한번 첫 구절입니다. 그 사건의 첫 구절을 비교하면서 마가복음은 무엇을 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8장은 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도입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장면이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뭐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께서 길로 나가실 때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로 나가셨다는 건 그 전까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집 안에 계시다가 집 밖으로 나가서 길로 나가실 때 이 청년 관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는 겁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 청년 관리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언제 나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만큼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했습니다. 존경한 그 마음.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과 존경심을 담아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면서 예수님을 지금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득 담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그에게 없는 것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관리는 젊은 나이에 세상의 권력과 재력을 동시에 성취한 꽤나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름 성공한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영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알고 계실 거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왜냐?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니까, 위대하신 분이니까 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대답은 청년 관리의 예상을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그렇게 생기가 넘치고 활기찼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요, 돌아갈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 대신에 슬픔이, 소망이 아닌 무거운 근심에 눌려서 힘없이 돌아가고 맙니다. 본문 22절을 보시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고 헤어질 때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랐던 이유, 그것은 영생에 대한 청년 관리의 오해와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오해와 착각. 구체적으로 그는 영생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고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그는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영생 얻을 자격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갖출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생각한 자격은 뭐였을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영생 얻는 자격이 뭐라고요?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의 생각과 또 실제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십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을 그에게 제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이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이미 저는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영생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자,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예수님은 그에게서 부족한 점을 찾아낸 겁니다. 부족한 점, 그게 뭐였습니까? 그의 재물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나누는 거.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명령에 청년 관리는 감히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망설이죠. 고민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완전히 시무룩해져서 힘없이 예수님을 떠나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왜 재물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을까요? 왜요? 그것은 그 내용이 십계명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영생 얻는 자격, 그 리스트 안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힘겹게 모아온 내 피 같은 거죠. 내 피 같은 이 재물, 이 돈을 나눠주는 것은 그 리스트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시도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다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가 선뜻 대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이어서 영생에 대해 가졌던 그의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의 영생을 그가 추구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영생.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육체의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영원히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생,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삶, 그걸 청년관리가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어이가 되게 없었을 겁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그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영생 얻는 자격 리스트에 재물 나눠주는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꿈꾸었던 영생은 뭐였기 때문에요? 돈과 같이 가는 거였거든요. 돈이 가져다 주는 기쁨, 자랑, 만족,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이 땅에서의 영생을 그는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영생은 그에게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영원히 살아도 재물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영생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충격을 받고 침묵한 채로 슬픔과 근심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대화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청년 관리의 표정, 태도,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던가,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는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본문 23절부터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시작. 계속해요. 놀라는지라 예수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구원이란, 영생이란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내용이 분명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지 않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던 그 부자 청년 관리의 대화 내용과 같이 결부시켜 보면 놀라운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얻을 수 있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재물을 모으고 불리고 재테크하고 투자하고 이게 잘못된 건가? 그 얘기 아닙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해지는 게 죄지 성실하고 진실하게 수고해서 땀 흘려서 돈 버는 거는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하라고 하세요.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땀 흘리러 가십니다.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부자는 아까 우리 그 청년 관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뭐가 최고라고요? 재물이, 돈이 최고라는 생각, 그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최고다,
돈과 함께라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다. 돈이 주는 기쁨, 만족, 자랑, 쾌락, 이걸 난 절대 포기 못한다. 돈에 매여서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재물, 돈, 성공,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계시록 21장 10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8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날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라고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같이 따지는 거에 따라서 만수르라는 분이 또 최고 부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만수르 사진 지갑에 넣고 다니면 복 들어온다고. 만수르 사진 복사해서 갖고 다니는 분도 있었고, 또 부동의 1위 빌 게이츠도 있었고, 워런 버핏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자들이 다 돈을 합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서 문 한 짝 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발에 치이는 게 황금입니다. 황금. 천국의 길이 황금입니다. 황금. 문마다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양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도 천국 가서 명함도 못 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 하며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돈 아무리 싸들고 가봤자 천국 가면 가난한 사람 취급받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게 뭘까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어서 죄로부터 파생되는 뭐가 없을까요? 불순종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뒷담화와 이간질과 당짓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보화가 뭐가 될까요? 순종입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분 나쁘신가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 뭐가 될까요?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왜요? 그거는 천국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시면 죄가 없어요. 거기는 불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단어도 없는 거예요. 시기, 미움, 질투, 손가락질, 비방, 뒷담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도 없는 겁니다. 이해도 없는 거예요. 관용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은 어디라고요? 여기입니다. 여기서만 죄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원수를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여 맺혀진 그 열매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서도 인정받는다고요. 거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무엇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시간, 물질, 젊음, 건강을 투자하시겠냐 이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예화로 드셨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에콰도르인가요? 거기 가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셨습니다. 헬라어로 공부하고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근데 딱 그 부족 앞에 가서 가는 그날 창에 맞아 순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하찮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또 사고쳤다. 꿈 많고 비전 많은 그 젊은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꽃다운 나이에 죽임당하겠다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난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짐 엘리엇이 약혼했던 약혼녀가 계셨는데 그분이 짐 엘리엇이 평소에 남겼던 그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애쓰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걸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노력을 애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돈 벌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땀 흘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거, 우리가 더 애써야 되는 거,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해내야 되는 거, 그거는 천국에 없는 순종입니다. 천국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해와 관용과 품어줌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충성과 양성.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우리 강사님 때 또 저도 배웠는데 아멘 하셔야죠. 그것들 거립니다. 그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만 영원히 빛날 겁니다. 제가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에 가면 두 종류의 성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두 종류의 성도입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을 겁니다. 저한테 1년만 더 주세요. 1년만.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1년이 너무 길다면 6개월만이라도 3개월만이라도 저한테 시간을 다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시키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그 열매들을 안고 오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저기서 애원하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저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 이런 거 교회에서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변명해 보세요. 하나님 그럴 겁니다. 야, 너 너한테 이거 주지 않았냐? 너 지금까지 누구 믿고 왔냐? 네 담임 목사를 믿었냐? 네 교구 담당을 믿었냐? 아니면 나를 믿었냐?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마 애원하면서 막 절규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주님 하면서 막 낑낑대면서 수레에 막 리어카라고 하죠. 리어카에 막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가득 안고 좋았습니다. 이거 만드느라 주님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아팠고, 정말 제가 하루에도 12번씩 나 괜히 예수 믿었다.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나? 유별나게? 남들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난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주님 이거 만들어 왔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는 이거 자랑하면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자.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희생하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 체면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낮아지고 나를 죽이는 거 바보 아닙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늘의 보화는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면류관, 요한계시록 그 7장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흰돌에 생명체 이름 기록하고 주실 겁니다. 또 하나의 보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의 열매, 그거 고스란히 다 가져갈 겁니다. 다 가져가서 그거 여러분 영원토록 자랑하면서 사실 겁니다. 그게 하늘의 보화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가난한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죠. 제대로 살고 오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 누구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 말씀은 너무 끔찍해서 제가 감히 못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언젠가는 올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 왔구나. 야,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내 나라에서 영원토록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살자꾸나. 그런 복된 삶 여러분 꿈꾸시면서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도착할 겁니다. 도착하는 시기,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약속하셨고 그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는데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표정이 어떨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표정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개야,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이제 다 끝나간다. 우리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자꾸나. 조금만 더 견뎌내라 라고 응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개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멈춰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너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능력을 구해야 돼.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